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장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단 중에서 내게 두 바울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성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탕자인가 맏아들인가. 누가복음 15장은 같은 주제를 가진 세 가지 비유라 말했습니다. 앞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말씀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잃은 아들 비유는 흔히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탕자의 비유라고 많이 유명하지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여 받아낸 돈을 다 탕진하여서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탕자라 칭하고 거지가 되어 살다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불경한 일입니다. 알다시피 큰 아들은 모든 자녀들보다 2배의 상속권을 지닙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니 그에 합당한 유산을 받을 수 있지요. 유산을 책정할 수는 있으나 유산을 분배한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나 있을 일인데 지금 달라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봉양의 의무를 저버리는 그런 불경한 걸 떠나서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빨리 죽고 아니면 또는 빨리 죽기를 바라고 저 유산을 주십시오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이런 극악한 불효의 상황에서 율법은 불효하는 자녀를 돌로 쳐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서 혹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지금 상속해 주세요 한다면
거부해야 되죠. 그 아들을 아낀다라면 그 요청 자체를 거절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인 것 같은데 자식이 망칠 일,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일을 허락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와 또한 그의 인생을 허락한 것과 같습니다. 아니, 인생을 허락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에덴이 아닌 죄 가운데에서 살게 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의 피조물들을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에서 살게 하지 않고 죄악이 가득한 인생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말에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기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를 닮은 존재,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그 허용을 하신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을 통하여서 구속을 완성하십니다. 이것이 창조의 섭리와 구속의 섭리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어진 삶이 주어진 것이지요. 결과는 탕자는 망하여서 돼지치기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 먹기 때문에 돼지를 치는 이방인들을 저주했습니다. 멸시했지요. 죄 속에서 빠져 사는 자들, 하나님이 그 많은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돼지를 키우는 자들. 근데 오늘 망한 탕자가 돼지치기로 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다 탕진하여 망한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까지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지요. 아마 지금 이 탕자의 비유를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탕자는 망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선민됨을 포기한 그들이 보기에는 그냥 쓰레기인 상태예요. 당연히 돌로 쳐 죽여 마땅한 존재입니다. 경건하다 여기는 자들은 아마 탕자를 결코 자신과 비교하거나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행위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면 그냥 자녀됨의 지위로 부잣집 아들내미로 살면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는데 자기 욕망, 내 뜻대로 살고 싶어 아버지의 재산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풍요 속에 살기보다는 하나님께 달라 하지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아니, 그냥 내 안에서 감사와 풍요를 누리면 안 되겠냐? 아니요. 주십시오. 내 뜻대로 써볼 테니 주십시오. 주십시오. 달라 달라 합니다. 꼭 자기인 거있냐? 자기 것이냐? 자, 탕자의 그 행위가 어떤 걸 야기했다고요? 아버지가 죽어도 좋으니 지금 나는 유산을 받아내야겠습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사라져도 좋으니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내 재산이니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기도 응답을 주십시오. 설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못 느껴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을 못 느껴도 좋습니다. 기도 응답이 제 신앙의 제1번 목표입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 요구 자체가 하나님을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불경하며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든다라는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서 왕을 요구한 것과 똑같이, 아니 내가 너희의 왕이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요. 우리도 세상이
그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땅을 얻어내는 그 강력한 사람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왕이 필요합니다와 똑같은 양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매도 둘째 아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허용하셨습니다. 이유는 반드시 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좀 웃기지 않나요? 주면 틀림없이 망할 것이다를 알고 주신 것입니다. 탕자는 그렇게 망해버립니다. 그 이후에 탕자가 17절 이에 스스로 들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돼지치기로 사는데 돼지들이 먹어야 할 쥐염 열매조차도 주인이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 쥐염 열매 돼지 먹여야 되는데 그 사료라도 먹고 싶은데 안 줍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내 아버지의 종들은 정말 사람답게 사는데 풍요롭게 사는데 차라리 내 아버지 집의 종이라도 되어야겠구나. 근데 여기서 우리를 착각하게 하는 한 단어가 있으니 그가 스스로 돌이켜. 앞선 비유에서는 양이잖아요. 양이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드라크마잖아요. 그가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비유라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이 탕자라는 인간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 간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앞선 비유와 똑같은 주제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균열이 생긴 것입니까? 이 비유에서 탕자가 진짜 잃어버린 자가 스스로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잃어버린 양이 막 헤매고 있습니다. 목자가 찾고 있지요. 서로 방향이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어쩌다가 목자 방향 쪽으로 1m쯤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양이 목자를 찾은 것입니까? 누구도 그렇게 여기지 않죠. 목자가 양을 찾았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탕자의 예를 봅시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겠다라는 의지 때문에 집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돌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지만 자신을 죽이지 않고 종이라도 받아주실 내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한 겁니다. 탕자가 걸어가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아버지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가 받아들여진 거지. 그래도 어렵습니까? 제가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무 차나 들어올 수 없게 주차장에 바리케이트가 있습니다. 동력을 가진 그리고 운전자가 의지를 가지고 그 앞을 내가 들어가겠다 하면 들어가십니까? 아니 내가 이 길을 가겠다는데 왜 안 열어줘? 따지면 열어줍니까? 아니요. 자격이 있어야 되지요. 거주민이거나 방문자로서의 허용을 받아야 바리케이트가 열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왕의 궁정에 나 저 궁정에 들어가 보고 싶어. 왕의 얼굴도 대면하고 싶어 해서 막 걸어가면 앞에 있는 경비병들이 네, 당신의 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럴까요? 허용해야지. 허락이 떨어져야 되지요. 둘째 아들이 완전히 망하여서 죽게 되어서야 깨달은 것은 자신을 먹이고 자신을 살리신 아버지가 나에게 있다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웬걸 자신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하는데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 중에 이제 큰 아들이 등장하지요. 하필이면 또 그 큰 아들은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멀리서부터 풍악이 울리고 막 춤추는 소리가 들리니 종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야? 뭔 일 났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큰아들이 분노합니다.
아니 그 큰 유산을 가지고 가서 창녀들과 놀아나고 망한 놈을 위해서 잔치를 한다고 아버지에게 가서 따집니다. 아니 내가 아버지의 종처럼 여러 해를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살아왔을 때 당신이 나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가 아니라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셨습니까?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버지의 말은 이렇지요. 아혜야, 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있잖니. 충분히 풍요하잖아. 그리고 이 말이 중요하죠.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아니 뭐 다 네 거잖아. 뭐가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습니다. 자, 왜 큰 아들은 이렇게 분노하는 걸까요? 왜 풀리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니 돌아온 네 동생한테 또 유산 줄 거야. 또 아니잖아요. 확정 짓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너 손해볼 일 없을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화났어요? 제가 큰아들의 심정이 되어보겠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잔치를 형과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1차적으로 삐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칭찬과 이 잔치의 대상, 주목의 대상은 순종하여 살아온 자신의 몫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위해서는 염소도 안 잡았는데 저 새끼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고요. 아마 아버지가 진짜로 동생을 종 취급했으면 형은 관대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종 중에서도 좀 높은 청지기 정도 시키지요. 오히려 편을 들어줬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집안의 유일한 아들은 자신이어야 되니까. 나는 저 새끼와 달라. 저 쓰레기와 달라. 내가 더 훌륭하고 내가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 모든 재산은 나의 것이기 때문인 거지. 동생과 자신을 똑같은 지위로 대하는 아버지가 형의 분노를 자아낸 거 아닐까요? 맞지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저만 이런 묵상이 가능한 거예요? 또 오랜만에 나오네요. 저만 쓰레기예요? 지금 아버지는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분노하고 있고 심지어 아버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잔치가 떠오르면 뭐가 생각돼야 됩니까? 앞에 14장부터 계속 예수님이 비유했던 큰 잔치 비유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 결론이 여기서 나거든요. 큰 잔치에 아버지께서 초대하는데 큰 아들은 거절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욕망이 중요하기에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는 무시합니다. 아버지가 몸소 초청하는데도 간청하는데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은 아버지를 불의한 자 취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는데 큰아들이 오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어쩌면 이 아들이 진정 아버지께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맏아들은 바로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마리의 양의 모습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하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입니다. 탕자는 자녀였지만 죄를 짓고 회개하여서 그의 아버지께 무한 감사하는, 심지어 내 아버지의 집의 종이라도 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되었지만 아버지는 그를 자녀 삼으십니다. 맏아들은 여전히 계속 아들이었습니다. 죄를 참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그는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장이 어땠습니까? 여전히 종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모든 일들의 결과물, 이 재산이 내 거일 때가 올 거라는 야망이 있는 거지요. 아버지께 순종하거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워 일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야망이 드러난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데, 성실한데, 죄를 짓지 않고 아버지 안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실수한 아들의 자격은 무엇이냐? 그가 착각하고 있는 아들의 자격은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내어 정당하게 받아내는 결과라고 여기는 거지. 이 결과물은 내 거야. 내가 열심히 냈잖아. 내가 순종했잖아. 나 장자야. 그러니 당연히 내 모든 열심과 헌신이 이 결과물, 내 것을 가능하게 했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마다들을 보여주십니다. 여기까지 탕자는 드러난 죄인이라면 마다들은 감추어진 죄인입니다. 은밀한 죄인이지요. 탕자인 드러난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은밀한 죄인 큰 형은 회개를 거부하지요. 탕자의 비유에서 등장인물은 중요 등장인물은 3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많은 설교자와 주석가들이 각각 이 등장인물을 가지고 주제를 정합니다. 집 떠난 아들을 주제로 삼으면 제목을 이렇게 삼겠지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 탕자가 주인공인 제목입니다. 이 관점에서 말씀을 보면 너무 명확한 윤리적인 결론이 나오지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 두 번째는 마다들입니다. 아니 그렇게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당연히 동생을 환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고 또한 아버지께 불순종하는 모습에 그 마다들도 회개해야 한다라고 주제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15장이 하나의 비유라고 볼 때에 1, 2번은 틀렸습니다. 오직 가능한 제목은 잃은 아들을 찾는 아비의 비유입니다. 이래야 앞의 두 비유와 똑같은 결론을 내기 때문이지. 아버지는 유산을 줘서 아들을 떠나보낸 것 같지만 한순간도 아들을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고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찾아 나서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너른 마음과 벌린 팔이 찾아 나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신이 있다라면 내 눈앞에 나타나 봐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원래 허용한 자유조차도 다 부인되는 거잖아요. 아니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기계로 만들어서 쓰기 좋은 부품으로 만들어서 움직이게 하면 되는 거하고 다시 근원적인 질문이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절대자가 피조물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굴복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3가지의 비유는 딱 한 사람의 공통적인 핵심 인물이 있으니 잃어버린 주인입니다. 이 잃어버린 주인이 모든 비유의 주인공이지요. 비유의 결론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굉장히 성경을 꼼꼼하게 읽는 사람이라면 모든 비유의 결론이 약간 이상하다는 걸 느껴요. 한번 볼까요? 잃은 양의 비유에서 양은 스스로 양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목자가 온 땅을 뒤져서 찾아냈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니 양을 목자가 찾았는데 결론은 이와 같이
이 비유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래요. 회개가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와 다르지 않습니까? 드라크마의 비유 결론도 이렇습니다. 샅샅이 뒤져 여인이 찾아냈음에도 쉽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니, 드라크마가 회개했어요? 찾아졌어요? 아니요, 여인이 찾은 거잖아요. 드라크마가 발 달려 달려온 것이 아닌데, 회개한 게 아닌데 회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표현이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서 회개란 이런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회개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라는 뉘우침, 이것을 회개라고. 기독교 회개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회개는 돌아옴입니다. 한자로도 잘 만들었어요. 회전할 회자에 고칠 게자.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들이 스스로 아버지께 찾아온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한 집 나간 아들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지위를 박탈하지 아니하고 버린 아들이 아니라 잃은 아들, 언젠가 찾아낼 아들로 그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사랑이 회개를 가능케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지요. 물론 말씀 속에 돌이킴, 사람이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지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는 합니다. 18절이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회개의 양상이 돌이키고 반성하는 모습 같지요. 그러나 결국 회개는 아버지께 돌아온 그 결과물을 말합니다. 탕자가 망하여서 들여 죽게 되고서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가 집 나온 그 아버지는 여전히 계시지. 우리로 말하면 우리 창조주는 우리를 여전히 구속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지. 아니, 나를 찾기 위해서 세상에 살 수 있는 가장 큰 노력을 하고 계시지. 우리는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용납하심과 사랑, 이 모든 비유의 결론입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니, 탕자가 서신으로 저 몇 월 며칠 날 돌아갑니다 한 것이 아닌데 아직 거리가 먼데 저 멀리 있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입 맞추고. 무슨 말입니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지. 계속 집 나간 아들을 낳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구 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커뮤니티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범한 그 둘째 아들은 야반도주했을 거예요. 돌로 쳐지게도 되는 그놈이 돈을 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다시 돌아와도 그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망해서 왔으니 사람들이 발견하면 저 새끼 누구 집 아들, 그 아들 아니야? 그 탕자가 되어서 왔네. 돌로 쳐지게도 된다. 아버지가 그 위험에 노출될까 봐 그 마을 어기부터 들어오는 입구부터 계속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돌로 칠까 봐 뛰어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무슨 행위 같아요? 보고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행여나 누구의 돌 하나 맞을까 봐 내가 그 돌 맞겠다라는 행위 같지 않아요? 율법에 의하면 그는 죽어 마땅한 자요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렸다가 찾아진 아들을 향해 아버지의 고백이 두 번이나 똑같이 나옵니다.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율법에 의해 죽어버려야 될 그 자, 죽은 자 되었던 그 자는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왜냐하면 내 집으로 돌아왔으니, 나를 아버지로 다시 내 품에 안겼으니 너는 살아났다. 죽었으나 살았다. 내 품을 떠나는 순간 넌 죽었다. 그러나 내 품으로 돌아오는 순간 살았다. 하나님의 정의는 율법으로 규정됩니다. 율법은 죄, 사승, 사망, 모든 죄인은 다 죽어 마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정의를 깨뜨린 분이 있으니 하나님입니다. 다 죽여야죠. 죄인인데. 그런데 그 율법을 깨뜨리면서 다시 완성한 방법이 뭐라고요? 그 율법의 죽을 자를 살리면서 자신이 죽는 거였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율법을 어긴 자로, 이스라엘 커뮤니티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는 율법을 깨뜨린 자로 탕자 대신 죽어 마땅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며 우리가 믿는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탕자입니까? 맏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허용하셨죠. 이것은 우리가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무엇을 느끼라고 하나님이 이 인생을, 이 죄된 세상에 살게 하셨을까요? 탕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거 인정하기 힘들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갑자기 탕자가 되라고, 세상을 살면서 한번 망해보라고, 돼지 우리 속에서 쥐업 열매를 구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봤습니다. 믿음은 이 땅에서 내 힘으로 결코 살 수 없고, 나는 파산자다, 나는 망한 자다, 나는 죽은 자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고, 그러나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내 아버지 집이 있다를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대단히 어마어마한 좋은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점이라니까요. 나 죽어, 나 망했어, 나 돼지 요리에서 돼지 밥을 뺏어 먹을 상황이야. 그러나 이 구덩이에서 기어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내 아버지의 집은 풍족하다.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다시 품으실 거다. 그런데 내가 그 앞에 갈 때는 나 종으로 갈 거야. 나 종이 될 거야. 돼지보단 낫잖아. 라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느껴야 되는 것은 창조주의 품을 그리워하는 것이지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돼지 쥐업 열매를 모아 내가 더 많이 모았다고 자랑하고, 그 돼지 쥐업 열매 잔뜩 가져다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모았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쓰레기잖아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탕자입니까? 맏아들입니까? 저도 돌아보건대 정말로 많은 순간 맏아들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특한 짓, 이쁜 짓 많이 해서 더 많은 칭찬 받아야지 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탕자 되어야지만이 그것이 복되고 은혜롭습니다. 결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탕자이기 때문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 앞에 나가, 저는 여전히 죄인인데요, 저는 예수님과 한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욕하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님 차라리 저를 내치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왕들이 사는 궁정보다 내 아버지 집에 문직이라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는 고백이 생깁니다. 15장의 모든 비유의 결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못난, 잃어버린 바 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잃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헌신과 찾았을 때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찾아졌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열심으로 찾아진 친백성 되었습니다. 우린 여전히 부끄럽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뻐하실까 여기지만 난 그냥 종으로 살겠어요. 나름 그걸로도 만족할 수 있어요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내 자녀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오늘은 기쁨의 잔치를 내 자녀가 돌아왔으니 베풀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이 자녀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앞의 비유에서는 내가 그 한 사람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하늘의 사자들을 다 불러 모아 잔치할 거야. 다 같이 기뻐할 거야. 천군 천사여 다 모여라. 내 자녀가 돌아왔다. 예수님 비유가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난하죠. 어떻게 저들과 함께합니까? 그러면서 한 비유가 나 이거 하러 왔는데 잃어버린 내 자녀를 찾아 그와 함께 식탁, 공동 식탁을 베풀고 이것이 내 잔치다를 선포하기 위해 왔는데 뭐가 문제지? 완성되고 회복된 내 가족을 찾았는데 내가 즐겨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얼마나 멋있게 풀어냈습니까? 나와 함께 식사하는 이들이 이 모든 비유의 핵심이며 내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잔치인지 너희는 진짜 모르겠니? 우리가 그렇게 찾아진 아들 탕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찾아진 자들,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며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쓰면서 정작 잔치에는 들어오지 않는 자들이 있음 또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불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잘못된 길로 가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강구하는 우리. 그러나 믿음 주셔서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종이 되어 발걸음을 옮겼으나 그리스도의 공로로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 정체성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가치 속에서 헤매지 않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까지 그 가치에 잠식되어 살아가는 우리 되지 아니하고 탕자가 저였습니다. 저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 자녀됨의 기쁨만이 내 인생 다하여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